네, 오늘 요한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오늘 본문은 29절부터 33절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저희가 몇 가지 살펴봤던 내용들 좀 한번 떠올려보고 오늘 본문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첫 번째로 살펴봤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저희가 한번 살펴봤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장차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가 세 번의 기록을 통해서 증언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시라는 선포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증언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스스로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앞에 보이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세 번이라는 것을 강조했었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 온전하게 입증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말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한 절 한 절 저희 좀 같이 내용들을 살펴볼까요? 먼저 29절을 한번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나아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고백했었던 한마디,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자기가 모르고 있을 때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것은 알았지만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던 상태에서 세례 요한은 장차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오신다라고 예언했었는데 이제야 비로소 그 구세주가 누구인지 세례 요한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으시겠지만,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의 관습 중에 대속죄의 일에 염소 2마리를 골라서 한 마리는 제사장에게 제물로 주고 한 마리는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한 후에 마을의 영문 밖으로 쫓아보내는 전통에서 비롯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이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부르는데요. 이 아사셀 염소는 대부분의 경우에 죽게 되기 때문에 죄를 우리에게 떠나보낸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 죄의 종말이, 죄의 끝이 죽음으로 끝난다라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염소가 죽음으로써 자기의 죄가 사라진다라고 사람들은 믿었는데요. 이것은 우리에게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예표해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써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정결케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과 같이 이 아사셀 염소는 마을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집중하고 사람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3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앞선 분. 이게 어떤 뜻일까요? 좀 더 쉽게 풀어서 말한다면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선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순서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알고 예언했는가 그러지 못했는가 라는 문제와 또 세례 요한이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는가 알고 있지 못했는가라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을 때 알고 있었느냐? 그러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나아오실 때 비로소 예수님을 보고 그가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기 때문이고 그 시점 이후로 자기가 예언했었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는가? 여러분들도 추측하실 수 있겠지만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친척간이었고 다른 성경에 보면 서로 왕래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부모들 간의 왕래가 있을 정도로 가까이 지냈었던 친척이라면 서로의 존재를 비슷한 또래였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장차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나님께 받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그리스도가 내가 알고 있었던 나의 친척 중에 한 명인 예수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이 선언을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과 그 이후에 세례 요한에게 무언가 변화가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신가요?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순간부터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32절,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가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물면 그이가 바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고 있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줄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려준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셔서 누구 위에 머문다라는 표현들이 있죠. 이런 것으로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래로 하강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즉 성령 하나님은 사람들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알려주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모든 사역들은 바로 이 성령의 사역이다. 성령의 사역을 근거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머무르지 않으시죠.
성령 하나님은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기도 하시고 행동들을 유도하시기도 하시고 그 사람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여기에서 단지 그리스도가 오심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삶에 개입하셔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을 정리해서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장차 그리스도가 오심을 알려주셨고 그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하늘에서부터 비둘기처럼 성령이 강림하여 예수님 위에 머물렀을 때 그 이가 바로 자기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임을 알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실 이 당시에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이 정결 의식은 유대교 내에서 꽤 널리 퍼져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 이외에도 물로 세례를 주는 사람들은 여럿이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로 세례를 주고 있었던 다른 사람들의 세례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아닌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베푸는 세례는 그 물로 죄를 씻어서 그들을 정결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였지만 세례 요한의 세례는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즉 자신이 물로 죄를 씻어주는 것이 아니고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에게 오실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사람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외치는 역할을 했었던 것이죠. 바로 그것이 세례 요한이 세례가 가지고 있는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 예비하는 것,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과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물로써 죄를 씻어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과의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예수님이 하실 일을 상징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로 씻는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찬을 우리 교회에서 베풀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분들 혹은 영접하기를 진심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거룩한 식탁에 참여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세례 신자 이상만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라는 어떤 논쟁적인 관점이 아니고 우리가 성찬의 본질을 생각해 보는 차원에서 우리 교회는 진지한 고백이 있는 분들을 거룩한 식탁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이 물로 주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우리에게 베푸실 성령 세례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주시는 성령의 세례는 어떠합니까? 비록 물로 베푸는 정결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죄를 말끔하게 씻어내시고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들과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 즉 우리의 존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죄를 모두 대속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즉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세례의 실체이자 본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을 할 때 비록 물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식탁으로 초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형식보다는 본질에 집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는 분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지한 고백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참여하실 의사가 없이 단지 성찬 예식에만 참여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찬의 효력이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찬의 효력은 우리가 나누는 빵과 떡과 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은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이 없는 성찬에 참여, 마음이 없는 세례에 참여는 요한의 물 세례와 같은 형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성령과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셔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사람들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큰 역사는 이렇게 성도를 거듭나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적용시키시는 분이시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성령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그 사역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바로 이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즉 성령 하나님은 이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사역하셨고 하나님의 삼위일체 사역 가운데 한 축을 맡아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2장 7절로 가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생기는 하나님의 호흡을 의미하는데요. 이 호흡을 통해 사람들에게 생기를 전달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은 종종 성경에서 바람의 비유가 됩니다. 저는 이 비유가 참 죄송합니다. 설득력이 있는 비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바람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지나간 자리에는 흔적이 남습니다. 그러나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죠. 성령이 하시는 일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하시는 그 일은 분명히 흔적을 남기고 변화를 남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바람에 비유하는 성경의 표현들은 참으로 성령의 본질을 잘 꿰뚫는 비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마치 세례 요한이 이 성령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새로운 사실을 깨달은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변화를 이끌어내십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점점 중요해집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싫어하던 것, 우리가 이전에는 좋아하던 것들이 점점 싫어집니다. 세상에서의 질서, 세상에서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둔 것들이 더 우리에게 귀하게 느껴지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더 원하게 되고 더 갈망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런 거듭난 사람들은 이전과는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좀 성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더 교회의 중요한 성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세례를 주죠. 세례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물을 손에 적셔서 주는 약수례도 있고요. 완전히 몸이 물에 잠기는 침수례도 있습니다. 원래 세례의 본 모습, 원형은 침수례이다라고 많이들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 침수례를 잘 생각해 보면 사람이 물에 완전히 잠겼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호흡이 끊어지게 되죠. 성령 하나님께서 불어주시는 그 호흡을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또 실은 이 죽어있는 상태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 즉 우리는 육신의 몸은 건강하게 우리가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존재로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물에 잠겨 있었던 몸이 다시 물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서 비로소 호흡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 호흡이 바로 성령 하나님과의 연합과 교제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에 잠겼다 몸이 다시 일어났을 때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침수례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면 그 침수례 자체가 유효한 구원의 수단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되었었던 하나님의 생기가 다시 우리에게 불어넣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전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되고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 우리가 바라지 않았던 것들을 바라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주시는 성령의 세례죠.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그 예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자신과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는,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부터 우리가 얻게 되는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가치들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예수의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그 거룩한 도성으로 인도해 가시는 길잡이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지팡이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가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과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던 것들을 우리가 좋아하던 상태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추구하는 존재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원하고 그 삶을 위해서 진력하는 삶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가 나눴었던 이야기들을 초점을 성령 하나님께 한번 맞춰보도록 할까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만드실 때 사역하셨고 천지 창조의 한 축을 담당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마리아가 마리아를 잉태할 수 있도록 하셨던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예언을 주실 때 요한에게 세례를 하라고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신 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죠. 하지만 그분은 분명히 일하셨고 그분의 일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그분의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인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인지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매우 감사하게 느껴지고 그것이 은혜로 느껴져서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이라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직은 이 얘기가 내 얘기 같지 않은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제가 굉장히 좋은 소식, 기쁜 소식 하나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령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이 구하실 때 하나님은 그 성령 하나님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그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으시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연합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셔서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있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축복과 역사가 살아가는 모든 비용교회의 성도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시고 또 고백하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죽어있던 자들에서 이제 생명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생기를 입어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존재로 우리를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우리의 의지에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모든 비용교회의 성도들 위해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